새벽 안개가 고즈넉이 내려앉은 강가, 물 위로 번지는 은은한 물결 소리가 깊은 정막 속에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켜면 산뜻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차오르고 어제의 무거움이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고요가 스며드는 듯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슴속에 풍요를 갈망하는 작은 불씨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애써 좇을수록 멀어지고 움켜쥘수록 허무해지는 것이 어찌 재물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대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혹 불안과 부족함에 갇혀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재물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늘 우리 마음밭에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아침마다 마음을 가꾸는 재물운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는 때로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간절히 바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한 풍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그 풍요를 내 삶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심고 가꾸어야 할까요? 오래전 제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어찌하여 재물을 얻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데도 어떤 이는 풍요를 얻고 어떤 이는 늘 궁핍함에 허덕이나이까? 재물 또한 저마다의 인연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재물은 그저 텅 빈 그릇과 같으니라. 허나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는 번뇌가 되기도 하는 법이지. 진정한 재물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가꾸는 지혜로운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니라.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보살피면 풍성한 수확을 얻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재물이 자라나는 밭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친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을 틔우기 어렵듯 탐욕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밭에는 진정한 풍요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없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의는 재물을 얻는 것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족함을 먼저 헤아리며 불안해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야말로 풍요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씨앗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감사, 따뜻한 차 한 잔에 대한 감사, 내 곁에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 이 작은 감사의 씨앗들이 모여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는 양분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빌고 바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의 핵심은 감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빌고 바랄 때 우리는 없음과 결핍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만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마음밭을 일구는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세 가지에 감사해 보십시오. 어둠을 걷어낸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숨 쉬는 이 순간,
내 몸이 건강함에 감사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의 따뜻한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이처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 바로 재물운을 부르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감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마음에 맑은 물줄기를 대어 불안의 씨앗이 아닌 풍요의 씨앗이 싹트도록 돕습니다. 어느 마을에 재물을 간절히 바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같이 신에게 재물을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밭은 황폐했고 그의 마음은 늘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밭을 정성껏 가꾸고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늘 감사했습니다. 그는 비록 당장 큰 재물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밭은 해마다 더욱 비옥해졌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그의 밭에서 일하며 기쁨을 나누려 했고 그의 지혜로운 나눔은 결국 더 큰 풍요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밭이 옥토일 때 그 열매는 결코 과하지 않느니라 하셨으니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진리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것이리라.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재물은 탐욕이 아닌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심는 감사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밭을 비옥하게 하고 그 밭에서 풍요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마음밭에 심은 감사의 씨앗은 때로 인내를 요구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때로는 집착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지요. 제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다시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시간 마음밭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지혜를 배웠으나 여전히 제 마음에는 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재물조차 잃을까 두렵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재물에 대한 집착이 저를 옥죄어 오는데 어찌하면 이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나이까. 마음의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세존이시여 어찌 이토록 어렵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고뇌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멀리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어떤 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만약 저 강물이 한 곳에 머무르려 집착한다면 물의 본성을 잃고 썩어 고이게 될 것이요. 더 이상 생명을 품을 수 없게 되리라. 재물 또한 그러하니라. 이처럼 재물에 대한 집착 또한 우리 마음을 썩게 하는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쥐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가고 애써 쌓아 올릴수록 더 큰 불안과 고통의 그림자를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의 덧없는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리라. 이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묶여있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빈손으로 물을 기르면 가득 담을 수 있듯이 집착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스며들 여백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을 단순히 소유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의도와 마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재물이 쌓이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은 종종 허상으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재물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남과 비교하여 더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고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붙잡으려 할수록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재물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의 행복과 불안마저도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답하십시오.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법이니라. 이 작은 물음은 당신의 마음이 재물에 묶이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 중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베풀물 통해 비로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옛날 한 마을에 매우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재산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창고는 보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재산을 기꺼이 내려놓고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현자라 불렀지만 그는 이전의 부유한 상인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로소 재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던 것이니라. 그대여,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니 집착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당신에게 머무를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핍이 아닌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보시의 기쁨과 그에 따른 복덕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 존자가 다시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큰 가르침이나 가진 것이 적은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베풀미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줄어들까 두렵고 애써준 마음이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옵니다.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하셨사오나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이 인색한 마음의 껍질을 깨고 진정으로 기쁘게 나눌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물음에 깊은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베풀문 마음의 샘물을 맑히는 일이니라. 보라, 저 깊은 산속의 샘물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은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샘이니라. 물을 퍼올릴수록 더 맑고 새로운 물이 솟아나듯이 마음을 내어 나눌수록 진정한 풍요는 더욱 깊어지는 법이지. 많은 이들은 가진 것을 내어주면 줄어들까 두려워 탐욕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가지. 허나 진정으로 베푸는 마음은 오히려 당신의 텅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과 같은 것이니라. 탐욕으로 움켜쥔 재물은 시간이 흐르면 그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흩어지나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눈 재물은 영원히 당신의 공덕으로 남아 영롱한 빛을 발하는 법이니라. 안구 따라
니까야에 이르기를 마음속의 인색함을 버리고 기꺼이 나눌 때 그는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가장 큰 재물을 얻은 것이니라고 하였다. 아, 보라,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이 깊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그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평화와 환희가 찾아들리라. 베풀문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 상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이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씨앗을 심으면 수십 배의 열매를 거두듯이 작은 보시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복덕으로 되돌아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닌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베풀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보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나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의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작은 기회들 속에서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기꺼이 실천하십시오. 베풀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당신의 마음밭에 풍요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한 끼를 겨우 때울 정도의 보잘것없는 곡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의 곡식 중 한 줌을 덜어내어 길가의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여인은 묵묵히 베풀물 이어갔습니다. 몇 년 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놀랍게도 그 여인의 집 주변에는 새들이 물어다 준 풍성한 곡식의 씨앗들이 쌓여 있었고 그녀의 작은 밭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보시가 결국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대여, 베풀문 이기심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기꺼이 내어줄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가장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샘물을 맑히는 베풀매 지혜는 곧 우리 삶의 등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 존자가 다시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베풀매 지혜로 잠시 평화를 얻었으나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가 찾아들 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어떻게 이 파고를 넘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어찌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화를 찾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파도는 결코 그칠 날이 없을 것이요. 번뇌는 그림자처럼 그대를 영원히 따를 것이니 어찌 바깥의 고요만을 찾아 헤매는가? 진정한 고요함은 바로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니라.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그 어떤 오염도 없이 순결하게 피어나듯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혼탁함 속에서도 결코 평화를 잃지 않는 법이니라. 많은 이들이 세상의 소음과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만 진정한 평화는 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요.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이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을 단속하고 감각기관을 잘 지키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행복하리라 하였다. 아, 보라,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고요한 마음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라. 부처님의 깊은 말씀이 끝나자 아난다는 한참을 깊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격렬한 고뇌의 그림자는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와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요한 마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현재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차분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번잡함이 서서히 가라앉고 고요함이 찾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불평과 걱정에 시달리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했지요.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졌고 세상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도 저리 평화롭다니 진정한 현자이시구나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요한 호흡 속에서 그 등불을 밝히십시오. 마음의 등불을 밝힌 자만이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찾아올 진정한 깨달음과 영원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 존자가 다시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요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를 배웠으나 여전히 제 안에는 근원적인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덧없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이까?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니 때로 견딜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물음에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영원한 행복은 세상의 덧없는 욕망을 쫓아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깊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대에게 찾아오는 것이니라. 보라, 저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법이다. 잡으려 애쓸수록 고통만 더할 뿐이니 마치 텅 빈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하는 것과 같으니라. 참된 행복은 애써 소유함에 있지 않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음에 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으나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만이 영원히 당신의 진정한 벗이 되어 함께하리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하였다. 아, 보라,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대의 삶은 더 이상 덧없지 않고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한 충만한 행복이 될 것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지만 흔들림 없는,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다짐이 그의 눈빛에 영롱하게 어려 있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저 멀리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만족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찾아오는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이룹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것의 변화를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둘째,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일 자신을 고요히 돌아보며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작은 노력들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줄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쾌락을 쫓았으나 만족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태자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행복은 얻는 것에 있지 않고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이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는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극복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궁극적인 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 존자가 다시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배웠으나 여전히 제 마음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번뇌 앞에서 흔들립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찌하면 이 모든 고난과 번뇌를 극복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에 깊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삶에 거스를 수 없는 일부이니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니라. 보라, 저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만나도 결코 멈추지 않고 유유히 돌아 흐르듯 진정 지혜로운 이는 고통을 피하기보다 그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는 법이지. 기억하라, 고통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니라. 많은 이들이 고통의 파도에 맞서 싸우다 지치지만 진정 강한 이는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우는 자이다. 고통은 바깥의 일이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마음의 문제이니라. 수타니파타에서는 욕망을 버리는 자, 그는 슬픔과 고뇌를 벗어나리라 하였다. 아, 보라,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고통은 당신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자유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에 온 마음으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는 어떠한 기색도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을 담아낼 듯한 고요하고 단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치 눈 녹듯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용기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려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관찰하는 연습. 둘째,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용기.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이 실천들이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 그 또한 당신이 피워낼 꽃이이니. 옛날 한 수도승은 고통을 피하려 깊은 산속에서 수행했으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을 내려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자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깊은 지혜를 전하는 세상의 현자가 되었느니라. 그대여,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의 모든 파도를 끌어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에게 펼쳐질 광활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 존자가 다시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통을 수용하는 지혜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법을 배웠으나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온전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궁극적인 깨달음과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에 깊은 침묵 후 부드러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모든 것에 나라는 허상 같은 집착을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찾아오느니라. 보라, 저 구름이 드넓은 하늘에 잠시 떠다니다 이내 사라지듯 세상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법이다. 그러니 애써 잡을 것도 또한 애써 놓을 것도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깨달음이요 영원한 평화이니라. 진정한 자유는 애써 소유함에 있지 않고 기꺼이 모든 것을 비워냄에 있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우주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느니라. 열반경에 이르기를 모든 형성된 것은 멸하게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하였다. 아, 보라,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그대는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광활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것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오랜 갈증이 단숨에 해소되는 시원함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없는 평안이 가득 담겼습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활하고 진정한 자유의 미소가 영롱하게 번졌습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외부의 굴레를 넘어섭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첫째, 모든 경험이 찰나의 순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좋고 싫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어떤 감정에도 애써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 잠시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존재하며 마음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며 세상 모든 존재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온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이 실천들이 당신을 궁극적인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채워지리니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비움과 내려놓음을 실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더 잃을 것도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그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자 텅 빈 마음에 세상 모든 것과의 깊은 연결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큰 위로와 등불 같은 희망이 되었느니라. 그대여, 당신 안에는 이미 완전한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 자유는 채워야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야 드러나는 빛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넘어선 그 자리,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등불이 어떻게 진정한 재물운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사색해 보았습니다. 재물은 바깥에서 애써 쌓아 올리는 덧없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밭의 풍요로움이며 지혜로운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귀한 열매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당신 마음밭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이가야말로 삶의 진짜 부자이니라. 아침의 작은 정성 어린 기도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어느새 풍요로운 열매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바람을 잔잔히 다스릴 때 재물도 자연스레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오늘이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더욱 복되고 다가올 내일은 더 큰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언제나 당신에게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진정한 풍요를 안겨줄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결코 잃지 않는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인연과 재물이 물 흐르듯 자연스레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따뜻한 울림이 더 많은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울림이 더 크게 퍼져나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또한 진심 어린 댓글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혜로운 길에 큰 위로와 지표가 되오니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